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왜 실리콘밸리가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기독교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시스템,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미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미국이 그냥 꿰뚫는 듯이 다 보여요. 왜냐면 미국을 건국한 건국 세력들이 철저하게 성경을 고증하면서 그 미국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미국을 보면 미국이 다 보입니다. 자, 일단 이 보수와 진보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잘못 가르쳐요. 한국인들이 보수와 진보 개념을 어디서 배우냐면 학교에서 배웁니다. 학교, 특히 뭐 경제학과나 뭐 이런 인문 계열의 수업을 들으면 학교에서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 자체가 반미 좌파 진보적인 시선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좌파가 옳다라는 그 필터로 이거를 배우기 때문에 잘못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보수 진보가 온 개념이 성경책에서 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성경으로 서구인들은 세상을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서구인들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러요. 캐논이 뜻이 뭐냐면 가치의 척도라는 뜻이에요. 원래 캐논이란 뜻 자체가 그 측량줄이요. 측량줄을 캐논이라고 불러요. 측량줄. 그러니까 어떤 길이나 어떤 사이즈를 사이즈가 길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피곤한가 봐요. 어쨌든 그 길이의 정확한 그 길이를 알고 싶을 때 측량줄이 필요하잖아요. 이 측량줄, 이게 바로 캐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성경을 펼쳐들고 그 세상을 측량한단 말이에요. 요 습관이에요. 이 습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좌파와 우파를 정확하게 보려면 성경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좌파 우파가 온 것이 그 기독교 국가에서 온 서구 정치학이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좌파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좌파적으로 절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보수를 기반으로 건국된 국가예요. 보수가 기본이에요. 미국이 건국되었던 당시에는 거의 90몇 %의 사람들이 그 청교도인들이었어요. 청교도가 뭐냐면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도 극단적인 신앙의 극단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 왜 청교도라고 하냐면 퓨리탄 뜻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정화하자, 이런 극단적인 성소주의자들을 퓨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저거는 왜 성경대로 왜 안 돌아가지? 하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이 극단적인 성경 말씀을 추구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청교도인들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는 그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가밖에 없어요. 개신교가 발달한 곳에는 항상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개신교가 발달한 사회, 국가는 항상 부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이 윤리와 도덕이 굉장히 지켜지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건강하게 돌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성경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사회가 되면은, 즉 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좌파 진보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면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비해서 가난해집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남한이랑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게 북한이죠. 좌파진보 사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그 인구는 엄청난데 인구에 비해서 지금 국가 경쟁력이 G2밖에 안 된다는 거는 진짜 비효율적인 사상이 좌파진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이랑 비교해보세요. 미국의 인구랑 중국의 인구를 비교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미국은 3억 몇천만 명이잖아요. 정확한 건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고, 중국은 뭐 13억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단위가. 그러니까 미국보다 인구가 4배 이상 많은 국가인데 미국에 비해서 국내 총생산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G2라고 하지만 1등이랑 2등이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러니까 이 뭔가 좌파진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사회를 굉장히 정체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중국이 이렇게 잘 살아진 게 중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미국이 중국을 키워준 거예요. 옆에 있어가지고 러시아랑 중국이랑 손잡고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 강해지면 안 되니까 이 러시아랑 중국이랑 좀 살짝 라이벌로 만들면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중국을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냉전 시대 때 소련이랑 미국이랑 대결 구도 보시면은 미국의 완벽한 승리로 그렇게 되고 소련은 몰락했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왜 좌파 사상에 빠지면 가난해지냐면요, 좌파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당신 거 하고 당신 이름이 딱 적혀있는 집 문서가 있으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때부터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인간은 그래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라 우리 마을 공동관리주택이라고 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달씩 지내는 집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막 관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욕 안 먹을 정도만 그냥 하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책이 있다고 쳐봐요. 내 거 하고 새 책을 딱 주고 내 이름 내 돈 주고 산 거는 이 표지가 이렇게 구겨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히 갖고 다니죠. 근데 뭐 공공 도서관에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다 보는 책은 금방 망가집니다. 표지가 금방 너덜너덜해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두의 것이라 그러면 대충 그냥 적당히 욕 안 먹을 정도만, 뭐 파손돼가지고 도서관에서 물어내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구성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원동력은 성경적 가치관의 구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백그라운드에는 이 성경적 사상이 있어요. 자, 근데 실리콘밸리가 계속 커지고 성장하면서 이제 기형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실리콘밸리가 그 미국 영토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미국 전국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건국이 됐었죠.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상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국인들만 미국에 오려고 하고, 다른 나라,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오려고 하면 좀 종교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오기 싫은 마음이 들겠죠. 뭐 예를 들면 비기독교 국가, 뭐 예를 들면 뭐 인도 사람들 힌두교를 믿죠. 주로 중국 사람들 뭐 공산당 무교 뭐라고는 하지만 뭐 사실 제자백가 사상을 아직도 믿고 있죠. 그러니까 동양 사상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밖에 아시아의 불교도들,
그 외에 뭐 이슬람교도들, 아프리카 토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뭐 다양한 전 세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미국이 너무 이게 보수적으로 기독교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미국에 잘 안 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문화적으로 좀 느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와가지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살면서 자신의 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를 약간 특구처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좌파적이에요. 근데 이 좌파 진보적이라는 게 이 막 사회주의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좌파가 뭔지 그 정확하게 정의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좌파라는 건 뭐냐면 반성경적인 생각의 모든 사상의 집합체를 좌파라고 합니다. 우파는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파 하면은 북한, 공산당 이렇게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떠올리도록 이렇게 뭐 여러분이 교육을 받았다면은 그 굉장히 편협적인 교육이에요. 아시겠죠? 좌파라고 하는 거는 반성경적 사상이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우파라고 하면 성경적 사상.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인재들을 흡수하려고 그 실리콘밸리라는 특수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곳에 그 진리 체계를 느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근처에서만큼은 막 예수님만 믿자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냥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가치관이 오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 종교 이런 것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실리콘밸리가 그 사상적으로 굉장히 느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근처를. 하지만 미국의 기본, 그러니까 그건 실리콘밸리만 그럴 거고 미국의 전국, 미국 전국을 이루고 있는 뼈대는 보수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안 좋아합니다. 그럼 미국은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안 좋아하냐면 그게 반성경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 마르크스의 사상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죠.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10계명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10번째 계명에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발전한 곳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전국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해 있는데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연구하라고, 즉 이윤을 추구하려고 돈을 벌 목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만 좌파 진보적으로 가치 체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좌파라고 해서 여기가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하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갖고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테크놀로지의 끝판왕인데 이제 뭐 중국에서 오는 사람, 인도에서 오는 사람, 유럽에서 오는 사람, 뭐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 중동에서 오는 사람, 전 세계에서 오는 천재적인 인재들 다 흡수하려고 여기서는 막 종교적으로 막 그렇게 보수적으로 안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의 실리콘밸리의 좌파진보적인 분위기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밸리가 좌파진보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을 번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오는 다양한 똑똑한 인재들을 흡수하자는 마음으로 그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좌파진보로 갔었는데 한번 그렇게 길을 열어주면은 계속 좌파적인 것이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각종 다양한 좌파 사상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는 개인 성과 위주의 기업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 끝났으면은
자기 프로젝트 끝났으면은 옆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요. 자기 일만 잘하면 끝인 게 실리콘밸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리콘밸리가 좌파이긴 한데 이게 무슨 좌파인지 정확하게, 어떤 스타일의 어떤 카테고리의 좌파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끝판왕인데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만 좌파 진보인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좌파면 좌파고 아니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우파인데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부분만 좌파인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하여튼 그 이상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기독교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상적으로 좌파 진보적인 걸 열어놨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에서 온갖 그 나쁜 거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이 사망하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 인간이 나이 들어서 뭐 100살까지 살기 전에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심장마비랑 뇌졸중이래요. 심장마비랑 뇌졸중. 그러면 심장병이랑 뇌혈관 질환만 정복하면은 인간이 한 적어도 이제 300살, 4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인간이 뇌졸중 걸리지 않도록 뭐 뇌에 전자칩을 심어가지고 그 뇌 혈류를 조정할 수 있는 칩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심장병 걸리지 않도록 뭐 심장에다가 컴퓨터 칩을 박아가지고 이 심장 박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칩을 만들어가지고 그 심장병을 줄일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돼서 인간이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인간 관점에서는 우리가 오래 살면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로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악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뭐 한 100살 이내로 정해주신 게, 인간의 죄가,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죄가 자라나기 때문에 인간이 그 나이 이상 살게 되면 인간이 너무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샀으면 이제 그 본인이 살면서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날이 와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그런 심판의 날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악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예를 들면 1000살까지 의학이 발전해서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회는 더욱더 디스토피아로 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인간이 100살도 못 살면서도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세상에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는데 1000살 넘게 산다고요. 그러면 인간의 죄가 자라나서 진짜 악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인공 그런 테크놀로지가 발전해가지고, 의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몇백 년 더 많아지는 거는 사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그런 높은 잣대로 그런 거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어놓은 어떻게 보면 그 특구라고 할 수 있어. 특구, 반성경적 특구. 그 실리콘밸리에서만큼은 그런 성경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막 그렇게 뭐가 잘못됐다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국 같은 기독교 윤리의식이 매우 높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상이 강한 이런 국가에 어떻게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악한 사상을 가진 동네가 있을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그래서 신학을 이해해야 돼.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랑 똑같은 질문이냐면, 하나님인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악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사탄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요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탄을 의도적으로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자 하기 위한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천사 중에서 1등 천사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타락하게 돼가지고, 원래는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였었죠. 루시퍼라는 천사였었는데,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되자 그가 타락하고 사탄이 됩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쫓겨나서 추락한 천사가 되는 거죠. 추락천사가 그래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상의 악을 담당하는 악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자리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필연적으로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도 만드셨는데 당장이라도 사탄을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탄이 악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왜 내버려 두셨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절대 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절대 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악을 허락하실 때, 이 악이 악한 일을 행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을 더욱더 연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는 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사상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리콘밸리, 미국이 이렇게 청교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건국한 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성경적인 실리콘밸리 같은 동네가 있을 수 있을까? 인간의 유전자를 막 조작하고 인간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만들어내는 이런 악한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탄생하는 거를 미국은 청교도 나라라고 하면서,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면서 왜 이런 악을 내버려 둘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학을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서 그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경제 및 기술 특구라고 보면 되죠. 근데 굉장히 그 결과 굉장히 악한 기술과 악한 경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들을 미국이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죠.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막 좌파라고 해서 실리콘밸리 진짜 좌파니까 여기서 나 열심히 좌파해야지 하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미국의 기본 백본은 보수예요. 그리고 미국이 실리콘밸리 같은 좌파 진보적인, 그리고 악을 행하는, 악을 연구하는 곳을 내버려 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왜 사랑이고 하나님은 왜 선이라고 하면서 사탄을 허락하실까? 그거랑 똑같은 질문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사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같은 절대 악이 있어야
하나님이 절대 선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 선과 악이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선을 택하라. 항상 하나님을 택하라. 그리고 악을 택하지 말라. 사탄을 택하지 말라. 하고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가치, 판단 기준이 있을 때만 이 실리콘밸리에서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한번 악에 빠지면 전 세계를 악에 빠뜨리는 정말 악한 테크놀로지를 공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성경적으로 본인이 평안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야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으로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아시겠죠? 하지만 실리콘밸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실리콘밸리 회사에 들어가면 팀 멤버가 10명이라고 해서 올해 우리 팀이 낸 성과를 전부 10분의 1로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 성과 위주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보수적, 그러면서도 사상적으로는 진보적, 그게 실리콘밸리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기독교를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좌파 우파 이론 너무 복잡해요. 왜 복잡해지냐면 그 좌파들이 자꾸 거짓말 만들어내려면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 좌파 우파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우파가 그래서 보수인 거고요. 반성경적인 좌파가 그래서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니까 그게 진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보수를 컨저버티브, 영어로는 진보를 리버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아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